어느 권사님이 기가 막히다고 이제 당신 표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핸드폰을 찾으려고 아무리 써도 핸드폰이 안 나오더래요. 어제 차에 두고 왔나 차에도 가보고 도대체 찾을 길이 없더래요. 근데 보니까 이제 집에 전화를 이렇게 거는데 집 전화로 전화 가는데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 찾아봤더니 냉장고 안에서 핸드폰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당신 딴에는 이제 반찬을 둔다고 둔 것이 이제 핸드폰까지 같이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내가 치매입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절대 치매 안 걸릴 것 같다. 그거는 깜빡깜빡 기억력 상실이라는 것이다. 감퇴가 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물건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의 잃어버린 시간, 요거 좀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근본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자, 그 말은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소리에 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이 땅에 뭐가 하냐면 영적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일단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자, 영적인 사망이 오니까 이상하죠?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뭐예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의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가정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자녀들에게도 영적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받고 망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갖고도 안 되는 자녀들의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가인이 동생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중에 분노로 가면서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후대가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근본을 주신 겁니다. 영적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이라 말하지 않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한 가지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말씀한 게 아니라 근본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 순간 이 땅에 나름대로 노아 시대 때 문화도 발달하고 많은 우상과 종교가 이제 번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언약도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네피림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나팔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팔 뜻이 뭐냐면 위에서 떨어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라 그 말은 뭐냐면 위에서 떨어진 자, 그 말은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단의 문화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좋지만 이 땅에 많은 우상과 종교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만 찾을 필요는 뭐 있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문화에 흑암 문화에 물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에서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인격이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답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구원의 답을 주셨습니다. 노아야,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은 뭡니까?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근데 세월이 또 지나가면서 또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풍요롭잖아요. 애굽에는 살고 있는데 애굽화가 되면 안 돼요. 복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애굽 문화의 우상과 종교에 점점 마음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언약도 잃어버렸어요. 자, 요셉을 애굽에 들어오게 하신 목적은 하나거든요. 전도와 선교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언약도 잃어버리고, 그래요, 전도라는 답도 잃어버리고 그냥 풍요로움에 물들어가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온 게 뭐냐면 노예 문제가 옵니다. 자그마치 430년 긴 세월을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노예가 되고 자손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노예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백성이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 있다. 너가 사는 길이 있고 운명이 바뀌는 길이 있고 네 후손이 사는 길이 있다. 6월절 양의 피 발라라. 근데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피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그때 믿음의 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다른 길이었거든요.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바벨론의 블레셋의 포로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사람의 관심은 하나죠. 저 바벨론 어떻게 꺾을까? 저 블레셋을 어떻게 꺾고 우리에게 있는 재앙을 좀 막아볼까? 그게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관심밖에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하고 지금 많은 재산 뺏기고 자녀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 포로로 끌려가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블레셋에서부터 벗어날까? 이게 관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교를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평안하고 행복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언약 회복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몸에서요? 처녀의 몸에서요. 그 말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죄 없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또 로마의 식민지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또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느 순간 종교는 무너집니다. 그게 중세 시대입니다. 완전 복음 잃어버린 시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름 없는 한 수도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그래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원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야만 그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다. 내가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내 행위와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무릎이 깨져가면서 피투성이 되어 성당의 계단을 오르는 그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메시지 주신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겠냐? 내가 이렇게 무릎이 깨지고 피투성이 되고 고행을 해야만 내가 죄가 해결되겠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럼 메시지가 생각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루터 한 명을 통해서요, 전 유럽과 세계가 종교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생명 걸기 시작한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입니다. 근본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싫어요.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의 불행이 언제 끝나는 거죠? 부모 품에 들어올 때예요. 좀 심각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유괴범에 납치됐어요. 애가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오겠죠. 그러면 아이의 고통이 끝나는 시간표는 하나입니다. 그 범인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범인이 경찰에게 잡히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그 아이의 고통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방황을 합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닙니다. 그렇죠?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영적인 방황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요,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어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은, 그래,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 되겠냐, 이 땅에 종교가 많은데, 생각은 넓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예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설교 시간이니까 말씀을 듣는 거지,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나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쯤 회복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근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의 예입니다. 자, 모세가 120년을 살잖아요. 근데 모세의 인생은 크게 나누면 세 등분할 수가 있어요. 출생부터 왕궁에서 삶 40년입니다. 그리고 자,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죠. 광야에 운동하고 숨어 살면서 그게 40년입니다. 그리고 80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기적과 승리를 이끄는 나머지 인생 40년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 몇 가지 있어요. 자, 모세가 출생했을 때는 그 당시는 노예 시대입니다. 모세가 노예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노예로 살다 보니까 태어났는데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자, 바로 임금이 왕이 히브리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자, 그럼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겨 키우는 겁니다. 근데 애가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발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죽을 만한 시간표가 되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그렇죠, 나일강에 아이를 띄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 나일강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6,800km로 연결된 큰 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일강을 흘러가다가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겠죠.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개인 풀장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의 의식에는 뭐가 있냐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돼 있고 그 당시에 목축업과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겐 신과 같은 거예요. 가장 큰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공주가 나일강의 그 먼 강을 떠내려오면서 거기는 악어도 있을 것이고 많은 위험한 요소가 파도도 있을 것인데 이 작은 갈대상자가 뒤집혀서 애가 죽지 않았다. 이거는 뭔가 신이 나에게 준 선물 아니냐. 히브리인인 걸 알면서도 그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면 모세는 어린 나이에 뭐한 거죠? 부모 품을 떠나서 입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을 듣겠지만은 이거 작은 일이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라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란 걸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자기 친엄마가 아니에요. 양부모예요. 자, 그걸 알았을 때 나오는 자기의 정체성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모세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공주의 양자로 이제 왕자로 성장하잖아요. 이게 이제 왕궁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왕궁에서 어느 순간 자기가 철이 들면서 자기가 히브리인 건 알겠죠. 자기 아버지가 레위 지파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피제사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번제라는 거 희생제사 모르겠습니까? 아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왔냐면 왕궁의 지식을 받고 왕궁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우상문화, 종교문화, 흑암의 타락문화를 보면서 어느 순간 말씀이 희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기의 지식이 이제 혼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섞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요, 불붙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되냔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럼 자기 실력 있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군사들이 있잖아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요,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걸 모래에 숨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가 살려준 그 사람과 또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립니다. 어떻게 당신이 한 동족에서 싸우겠냐? 그러니까 어제 그 도움받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네가 나를 또 쳐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때 이제 살인자가 돼가지고 이제 수배를 당합니다. 그 길로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한순간에 왕자의 입장에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운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숨어 지내는 거죠. 여러분, 한이 안 되겠습니까? 몇 가지 한 되겠죠? 아니, 자기를 고발한 사람이 고발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사람에 대해 뭘 받았어요? 배신 받은 거죠. 그리고 많은 좌절과 쓰디쓴 아픔을 갖고 이제 광야에서 숨어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80세 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 되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결국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의 기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제 사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잃어버린 시간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상처 때문에 정체성이 혼란이 와버렸어요. 자, 애굽에 있었던 많은 지식 때문에 언약도 잃어버렸어요. 자, 자기 민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됐는지 이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생각, 내 열심, 내 배경 갖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면 되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 안 되는 가정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한 게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애가 게임 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게임기 한번 앉아버리면 학교도 안 갈 만큼, 그냥 며칠 밤을 샐 만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게임 좀 그만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듣습니까, 부모 말을? 그러니까 애가요, 전에 없었던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막 부모를 막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충격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게임 중독자가 한둘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요, 중고대 청년 가운데 게임 중독자가요 200만이 넘었는데요. 사이버 중독자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그 게임만의 문제입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다니까요. 어느 사람이요, 나는 살면서 병 걸려야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몸에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많은 사람이 마음에 불안을 갖고 살고 싶으면 누가 있어요. 근데요, 자기도 모르는 막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가 오는 거예요. 거기다 막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서로 원수처럼 살고 싶으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원수보다 더한 거예요.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자녀로, 건강으로, 경제로 끊임없이 문제 오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잖아요. 말씀도 잃어버리잖아요. 삶도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뭐 하자고요? 잃어버린 시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80년 동안 방황하던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에게 딴 얘기 안 했어요.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모세야, 네 인생 왜 지쳤다고 생각하냐? 너는 분명히 레위 지파잖아. 쉽게 말하면 지금 뭐 목사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모든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니까요. 그럼 모세가 여자의 우선 모르겠습니까?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겠습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의 예전에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그냥 성경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 놓쳤어요. 하나님 그 근본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이 좀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예수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 말고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꾸 시험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없잖아요. 예수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라.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영적 문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만큼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좀 복음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의 모든 문제 속에서요, 하나 찾아내세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눌릴 것이 아니라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근본 찾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찾을 게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은 뭐죠?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80세에 노인된 거 안 보이십니까? 내가 지금 실패된 인생 안 보이십니까? 지쳐있고 힘없는 거 주님 안 보이십니까? 내가 이런 꼴 가지고, 몰골 가지고 내가 무슨 일 하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보니까 안 될 것만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들이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모세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도망자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늙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배경이 없어진 게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진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 없는 종교에 묶여 있어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 없는 종교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신자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진짜 좀 생각이 바르고 인격 있는 사람, 여러분들 만나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 안에 보니까 이상하죠. 영적 문제 많기도 하고 참 성격적으로 이상하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저래?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 강단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건 느낄 만한 분위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초신자가 오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오던 지쳐있는 분들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오면 올수록 야,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구나. 예배라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좀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분위기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야, 복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귀한 거구나. 느끼면 돼요. 근데 집에서 복음을 느끼기보다 못 느껴요.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왜 저렇게 말을 해?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어느 날 은진이가 이런 말 하대요. 지난번에 뭐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아주 믿음이 있고 그런 줄 알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도 보통 사람이십니다. 저 그 얘기던데요. 철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은진아, 네가 아빠한테 실망하겠다는 얘기냐? 아니면 우리 아빠는 편한 사람이라 말한 것이냐? 가만히 있대요. 예, 애가 고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면서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고 내가 말씀 받은 걸 함께 아이들과 좀 포럼도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진 일을 같이 나누고 말씀 성취된 응답을 같이 나누고 믿음 크겠죠. 근데 집에서 하는 대화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거의 세 가지 큰 게 있습니다. 부모들의 대화, 돈 걱정, 한숨 걱정. 그리고 엄마는 아이들 앉혀놓고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 그렇죠? 아빠는 애들을 보고 네 엄마 때문에 미치 서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엄마 아빠는요 서로 미치게 만드는 인간들이라. 그리고 집에서요 교회에서 있었던 진짜 은혜 받은 얘기 안 해요. 뭐 얘기해요? 주로 이제 교회는 그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요 듣고 있는 얘기 누구냐면 교회 안에 그 장로님, 엄마 아빠가 하는 목사님이니까 좋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 안 들은 얘기 들었는데 교회 앞에 그 사람들이 다 있거든. 은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집에서 들었던 뭐랄까 가정의 영적 분위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애들과 함께요 진짜 포럼하세요. 믿음의 포럼하세요. 말씀의 포럼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적 분위기 만들어가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교회를 오든 집에 있든 세상에 나가보니 또 어때요? 경쟁 사회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이게 학교 공부도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웃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데요. 그러니 세상 문화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황폐하죠. 정서적으로 황폐해져 있죠. 그러니까 비전은 비전대로 없어져 버리죠. 그게 문제입니다.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라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바울에게 있었던 여기에 문제 있다니까요. 보세요. 어릴 때 성장하면서 끊는 자기만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받은 상처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오는 상처들, 부모에게서 오는 상처들, 거기다가 또 환경에서 오는 상처들, 살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자기도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혀요. 그게 뭐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좀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복음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요.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누굽니까? 뭐 자기 한계가 오고 지치고 실패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전환점이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축복으로 만드는 전환점이 있었어요. 늘 평생의 한이었던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전환점이 있었어요. 바꾸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각인된 걸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가 돼요? 내게 각인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꽉 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각인된 겁니다. 주로 두 가지 큰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각인돼 있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로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게 각인된 것이 뭐가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각인된 게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각인된 걸 바꾸고 만나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자, 살면 살수록 어떤 문제입니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내 각인된 상처가 바뀌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부모가 상처 그대로 갖고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애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은 맞아요. 그런데 사랑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를 보면서요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마음에 이렇습니다. 애한테 좀 따뜻한 말하고 싶고 애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입에선 다른 말이 나가요. 그렇죠? 우리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속지 않기를 축원하고요, 오히려 복음으로 각인된 거 바꾸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요, 진짜입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인생이 좀 새로워집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는 되십니까? 예, 빨리 아멘 하셔야 그 다음에 빨리 끝나고 점심 먹습니다. 바꾸셔요.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각인된 그 상처, 인생 실패된 힘든 인생의 고민들 언제 바뀐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딱 방법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요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운명은 안 바뀝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영적 문제는 안 바뀝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위로받고 뭐 감동받고 단순하게 무슨 힘으로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죠?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담길 때 영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에 담을 때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길 축원합니다. 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다윗이 복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 목동입니다. 그냥 복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찾아내세요. 과거에 대한 모든 답을 찾아내세요.
여러분 현실에 대한 모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비전의 답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건죠. 그런데 말씀에서 나오는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세요. 그런데 말씀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얘가 빨리 정신 차리고 성공 좀 하면 좋겠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았는데 그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 내가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치유받으셔야 돼요. 마음에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모든 회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성령 충만받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나 혼자만의. 지금 모세가 이걸 찾아낸 겁니다. 나 혼자만의. 그러니까 모세가요, 자, 80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회복하고 나서요, 남은 인생 40년 동안 늘 붙잡은 게 있습니다. 자, 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하겠죠.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 지금 애굽에 들어갔어요.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의 피라는 언약을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안 따라와요. 대적해요. 그리고 모세를 자꾸 비방을 해요. 또 출애굽한 이후로 홍해라는 문제가 왔어요. 역시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신앙을 해요. 40년길 동안 가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문제가 왔어요. 자, 그런데요, 어떤 경우든지 어떤 문제가 오든지 모세가 딱 세 가지 붙잡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의 언약 전달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모세가 유월절 양의 피 언약을 전달할 때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따라오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야, 피 바른다고 되겠냐?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겠죠. 그런데 진짜 언약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노예된 이유가 피 언약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래, 피 언약 회복하자.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하세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답을 좀 찾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불신앙으로 가지 말고요. 자꾸 염려에 빠지지 말고요. 자기 생각에 갇히지 말고요. 모든 걸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세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 이 명령이 모세 시대에 끝난 게 아니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노예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기 상처의 노예로 삽니다. 자기 생각의 노예로 삽니다. 많은 청년과 학생들이요, 게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게임에 잡혀간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다 노예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이는 도박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요,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노예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사람들이 당하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 사건만이 출애굽인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생의 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천명이거든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현장 살리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야,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430년 동안 언약 잃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고 고통하고 부르짖고 탄식하는 내가 보고 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붙잡히는 게 운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노예가 되고 싶으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노예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가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신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많은 문제 있습니다. 노예로 벗어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운명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문제들 많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없어요. 그래야 자녀를 진짜 행복하게 잘 키우고 싶은데 어느 날부터가 자녀 때문에 조바심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운명에 묶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야 운명에 묶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네가 점쟁이 안 찾아도 되는 길이 있다. 부적 안 붙여도 되는 길이 있다. 그게 복음이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좀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9절 한번 보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가실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친척들은 왜 이렇게 서로 원수되고 살까? 많은 거 있겠죠. 어떤 가정에 우리 집은 이렇게 정신문제로 질병에 불치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그런 분들 많이 있겠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가문에 흐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에 가문의 재앙이 꺾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문의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진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유산을 상속하고 그건 축복 아니라고 보거든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면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물려준 자녀는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그 자녀가 평생 은혜 받는 길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신자이면서도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방황하고 흔들리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지금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누구를 부르라고 그래요? 장로들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죠. 쉽게 말해 교회 중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지자를 부르셔가지고는 전달한 게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 명한 것을 장로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 장로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에 선포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은요, 말씀을 소통시키는 응답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소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배조차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 일도 아닌데 혼자 오해하고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요, 시험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자들은요, 그분들에게 소통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은혜 받은 메시지가 뭔지를 소통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참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소통하는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읍시다.
여러분은 어떤 걸 잃어버리셨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참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았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진대요. 그럴 수 있겠죠. 문제 때문에 힘도 빠질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들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가 그래 내가 시험 들 만큼 그게 큰 문제냐. 그럼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왔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막고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겠냐.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내게 준 메시지는 뭘까? 갱신인가? 아니면 회개할 시간표인가? 내가 말씀 붙잡고 도전할 시간표인가? 찾아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만한 이게 큰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고 보면 내가 갱신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 찾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 복음으로, 완전 기도로, 전도로 잃어버린 영적인 걸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